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곳곳하게 세워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고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에 먼저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앞에 본문이죠.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비유가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15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런 비유를 얘기하신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공식적으로 나쁜 사람이라 인정된 사람들을 오히려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특별한 것이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조차도 거북스러워했던 일 아니에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놓고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식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당연히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듯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듯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의인에게는 내가 쓸데없고 죄인에게 내가 쓸데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특별히 두 인물이에요. 한 명은 부자이고 한 명은 그 부자로부터 어떤 것을 관리하도록 맡은 매니저, 이 청지기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배경으로 보면 이 청지기가 맡은 일은 주인의 넓은 토지를 임대해주고 소장료를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전해주는 그런 관리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듣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인이면 그런 직원들 그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2절에 보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하고 꾸짖으면서 네가 보던 일, 네가 맡고 있던 이 청지기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마른 하늘에 떨어지는 벼락처럼 자기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한 소리를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청지기,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그럴 것이 앞으로 살 길을 고민하게 되겠죠. 청지기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3절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스스로를 봤더니 이래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누구한테 구걸하며 살자니 나에게는 그 뻔뻔함과 이렇게 얼굴이 두꺼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주인에게 부여받은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기름을 100말 빚진 사람에게 이 계약서를 갖다가 50말로 쓰라고 해요. 그 당시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계약서 두 부를 만들어 동일하게 한 다음에 서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빚진 사람이 문서에다가 자기의 빚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문서를 빌려준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지금 이 빚진 사람한테 와서 이 계약서 원본을 고치라는 것이죠. 50말로. 그리고 이 문서를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 빚진 사람은 빚이 50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탕감해 준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에게도 밀을 80석 빚진 것으로 바꿔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바꿔 씁니다.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한 그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나중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빼앗긴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공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의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 제국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상호성의 윤리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공짜로 받지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을 되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되갚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그 사회의 조직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은 망덕 이런 거 아세요?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잊어버린 사람. 이게 배은 망덕인데 그런 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와 그 친절들이 뒤따라야 정상인 것이죠. 이런 윤리의 기초에서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식객으로라도 나를 받아주고 일자리가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 주인이 하는 말이 참 특별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청지기가 하는 일,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던 이 청지기가 오히려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청지기의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청지기가 이제 뭘 먹고 살지? 하는 이 고민을 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청지기의 귀에 들렸던 하나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한마디로 하면 네가 보던 일을 이제는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던 일을 내가 계속해서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일종의 해고 통보라는 소식을 딱 듣자 이제는 청지기가 더 이상 자기가 살던 이전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말처럼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이 청지기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와 노력들 그리고 애씀과 열심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들었던 소식들, 뉴스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곧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 그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뉴스, 이 소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굿 뉴스인데 이 뉴스가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과거에 이미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미래에 곧 완성될 것이라는 거고,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나는 내 삶을 전과 같이는 살 수 없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소식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잘 살펴보면 죄다 우리의 삶은 이런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다 익숙하게 듣고 있던 소식은 뭐냐면, 지금 돈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너 노후에 고생하게 될 거야. 이런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이미 돈이 없으면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것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임박해 있는 그 미래,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내 시간과 돈과 마음과 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사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킬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소식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몇 주 전에 후배 한 명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가끔 통화는 했지만 본지는 한 2년, 3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고 아내를 돌보다가 자기는 공황장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다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제가 생각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 후배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에 진짜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아내가 아파. 그래서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삼성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고 얼마 있다가 오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이 후배가 했던 말 그대로 옮기면 이거예요. 형님,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렸어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렸어요. 의사의 말이 뭐였냐면, 아내는 암입니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이 부부는 이전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지 못했어요.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와 가치와 계획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생활 습관도 자기의 삶의 계획과 삶의 관심도 다 바꿔버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오늘 청지기가 네가 보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이 주인의 말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처럼, 이 후배가 당신의 아내는 암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듣고 있는 소식도 그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식도 복음이고 뉴스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이 곧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는 뉴스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삶의 내용이에요. 이 청지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미래에 대해서 잘 대처했던 사람으로 지혜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쓴 알랭드 보통이 그 책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뉴스를 들으면 뉴스는 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사실만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뉴스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말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책에 이렇게 썼는데요. 뉴스는 지극히 뚜렷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공들여서 짓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언론들이 딱 있어서 그들이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조금만 전에도 생각해봐도 우리는 우리에게 들여오는 뉴스나 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편파성이 없는 글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우리들의 마음, 뉴스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속 새겨넣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간파하고 아는 것은 참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뉴스를 듣는 뉴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뉴스를 듣고 있고 그 뉴스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알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달콤하지만 조금 지나면 참으로 부질없는 그 뉴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를 향한 참된 뉴스,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의 한 선배가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이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아니, 이렇게 못돼 먹은 이 일꾼을 칭찬하는 거 하나님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따져 물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불편해하는 내용들을, 여기를 조금 더 주목해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둥을 쳐서 볼을 울린다라고 하는 한국의 속담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의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 있는가, 그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서 한번 봐요. 그가 칭찬받은 지혜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선포가 이거였잖아요. 내가 보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소식이 자기에게 들려왔을 때 나 주인 없어, 나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이 일자리 없다고 다른 데 취업하지 못할 줄 알아?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살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살펴봤어요.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뻔뻔함이 없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것, 지피뿐만 아니라 지기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요소인 것처럼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위한 준비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딘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쓸 수 있는 재정의 한계가 어디인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 나온 말씀 중에 제가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6장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하다가 이 본문을 말씀해요. 내가 옳아.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 누구의 지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이웃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으로 살 때 진정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아세요? 내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부여했는가 그것을 알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이 청지기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거예요. 나의 삶을 나에게 이루어진 그 일, 네가 이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에 절망해서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아 나섰고 그걸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청지기가 받고 있던 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고난, 이것으로 빚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되갚는 그 은혜로 자기의 삶을 연명하려고 그가 했어요. 여러분,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나무 130그루나 140그루를 심어서 1년 동안에 거둘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 양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인부의 500일이나 600일 어치의 그 임금과 같으니까 우리로 하면 2년 정도의 연봉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2년 정도 연봉의 빚을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반절 뚝 잘라가지고 50말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빚진 사람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겠든지 해고를 당해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함께 하고 가세요. 주무실 데 없으면 여기 우리 골방 있는데 좀 주무실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례겠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삶과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의 삶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이 말씀,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하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본문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사람이 미래를 대비하고 자신의 한계를 안 것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그룹이 나와요. 한 그룹은 죄인과 세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그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서 그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룹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있는 그룹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잔치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족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이 예수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했다고 했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우리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와 큰아들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낭비를 해버렸어요. 마음대로 낭비를 해버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가서 직업으로 찾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로 풍족하게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서 영접하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옷을 지어 입히고 상속자를 표시하는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아들이에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되돌아오는 사람을 두 팔 벌려 영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날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누구의 목소리처럼 들리세요? 예.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목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다면 이 본문을 정확히 읽은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이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이 잊고 있던 게 뭐예요? 이 아버지의 입속에 나와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건데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본 주인은 가차없이 냉혹하게 이 청지기를 해고해버리는 명령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고 그냥 꼬리 자르기 하듯이 잘라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불행한 처지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빛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향해서 벗은발로 뛰어나가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잃은 자를 찾으시고 그대의 허물을 벗기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소식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대부분 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소식들이에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에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소식이에요. 지금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망할 것 같은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둥바둥하게 하고 누군가 경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식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소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소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이 소식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켜서 우리를 없애버리는 소식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러서 복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소망 갖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소식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슬픈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세상의 소식은 듣자마자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살 길을 내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누구인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되갚는 것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내야 하는 소식이었다면 우리가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길이 되어서 오신 살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소식이에요. 우리가 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걷도록 만든 소식, 그것이 우리가 바로 들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된 소식을 가장 짧게 요약한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다 암송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한 말씀을 가지고 4가지 D로 복음을 설명했어요. 인간이 어떤 운명에 있느냐,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느냐, 데인저. 바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2번째 D,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디자인이냐면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실 계획을 하셨어요. 3번째 D,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게 듀티예요. 그 듀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4번째 D, 데스티니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멸망에 있던 자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살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곳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냉혹한 주인과 같지 않은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불행한 소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소식, 참된 복음에 우리의 삶을 두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밭의 감추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농사를 짓다가 밭에 보물이 이렇게 묻혀 있다는 걸 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왜냐하면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세상의 보화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소유,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가치들을 내버리고 이것을 팔아서 주님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험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자세히 들어가 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영화 제목은 로망이에요. 로망. 이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맨스라는 말을 한자로 음차해서 쓴 말이 로망이죠. 이 로망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2명의 노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둘 다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아들하고도 불화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들이 이제 자살을 결심해요. 남편이 택시 운전사였는데 아내와 함께 치매 걸린 아내를 태우고 정말 이 차로 몰 수 있는 속도를 막 과속해서 달립니다. 어디나 부딪혀 죽으려고. 영화는 늘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요. 과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단속해서 그때 죽지는 못하고 나중에 아내가 해변가에서 망구석처럼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 이순재 씨가 역할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나도 되잖아. 우리 이제 벌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 부부의 마음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마치 벌 받는 것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며 살아갔던 삶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고백처럼 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이들보다 나이 든 사람이
훨씬 더 이 마음에 공감이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에 가득한 악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들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망하게 될 거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거야. 말하는 세상의 뉴스에 귀를 닫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살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걸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 소식에 반응하여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그분의 초기 제자들이 고대 세상을 당혹하게 만든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정보와 아울러 깊은 삶의 물줄기를 세상에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누구를 이기고 누구하고 경쟁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해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펴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내가 지금 떡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북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들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살아냈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사회를 당혹하게 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삶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삶이에요. 입을 것을 책임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살아갔던 삶처럼 살아가는 삶만큼 더 자유롭고 복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초기 메시지는 듣는 이들에게 혹시라도 나쁜 일을 당할까 두려워서 반드시 믿거나 행해야 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건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그 메시지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대체로 도달한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좋은 말씀을 무시했다가는 바보가 되겠네.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들,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듣는 자기개발서식 뉴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대로 있다가 하면 망한다? 너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줄 세우는 일을 하죠.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귀를 막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뉴스를 들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심으로써 그 길을 따라서 걷자. 내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에 왔다. 그 대열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우리를 부르는 그 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쌓아놓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뉴스에 반응하면서 저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그 TV에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 2, 3등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74년생에 결혼한 정홍일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등수 안에 드니까 반찬이 달라지던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정홍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니요. 대화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과거의 일을 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 진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딱 마음에 붙어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우리의 살 길을 만드는 삶은 늘 후회와 원망을 만들어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내 삶이 지금 이 모양이야, 이렇게 후회를 만들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 삶을 안다면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 앞으로 주님께서 내신 길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해요. 자기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회개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인격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과의 간격이 얼마나 떨어지는 걸 알아서 이 간격을 좁히고 얼마나 방향이 잘못된 걸 알아서 방향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끝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제발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는 이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성찰이에요. 동물들은 할 수 없지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자기 밖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볼 수 있는 것,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안경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저는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알 수 있죠.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자기 성찰과 함께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말과 자기의 삶의 행동과 자기 삶의 태도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분별력을 얘기해요.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이끄시고 내 뒤에 서서 나를 미시고 나와 옆에 서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기초이고 이때 우리는 세상의 뉴스로 하여금 우리를 설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설득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에 늘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5시간, 10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해해요. 그러나 원문에 쉬지 않고는 매 순간마다 이런 뜻이에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감사할 때 짤막한 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힘겨울 때 짤막한 바디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늘 여러분의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유명한 장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청중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지 말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